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 갈 사람보다는 지옥 갈 사람이 비율로 볼 때 많죠. 그죠? 지옥 갈 사람들과 섞여서 어우러져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가치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져 살아요. 같이 섞여서 살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생각의 관점과 전혀 다른 삶의 액션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좀 그들을 리얼하게 지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고 싶으신지를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고린도는 성경책의 앞뒤를 보면 지도가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요. 보면 항구 도시입니다. 이 밑에가 아프리카 지역, 그죠? 그 밑에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아시아 쪽으로 쭉 올라오면 이렇게 길다란 게 있어요. 거기 길다란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바다를 건너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영국은 이렇게 섬이니까 영국이 떨어져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지역 바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온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늘 보면 항구 도시들이 돈이 많아요. 우리 부산도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돈도 많고 상업이 항구 도시니까 옛날 우리 지금 신약 시대면 옛날이잖아요. AD 빵년부터 AD 뭐 몇십 년, 예수님 33년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뭐 바울이 뭐 이렇게 해도 4, 50년밖에 더 됐겠어요? 지금 2020년인데 예? 2000 그러면은 거의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상업 사람들이 배로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지금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가고 뭐 기차를 타고 가고 이게 대륙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어디를 꼭 건너가려면 배로 건너가야 되고, 예. 그리고 육로로 간다 그러면 마차 아니면 걷기 이거밖에 없던 시절인데, 그래서 고린도는 상업 아주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업이 번창하니까 사람들이 돈 많으면 문화생활도 하죠. 놀이문화도 많이. 예. 그러면 놀면서 사람들이 건전하게만 노느냐? 그러니까 뭐가 음란한 그런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항구 도시라고 하는 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면 우리 사람이 자연을 이겨먹을 수는 없어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커다란 파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막 이런데 배를 가지고 나갔다가 거기에 휩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전하냐면 종교가 아주 많아요. 일본처럼. 일본이 뭐 몇만 신이요? 8만 신이요? 예, 많아져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혼잡하고 지저분하겠느냐.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이 지역이 나중에는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게 돈은 많지 뭐 이런 것들이 하지.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한번 점령을 해갖고 싹 쓸어서 한번 로마화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이주민을 거기에서 거기에 파송을 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거기가 로마의 그 지역에 수도를 만든 거예요. 경기도의 수도가 어디죠?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 수원이죠.
그것처럼 아가의 지역의 도청 소재지, 거기는 이제 수도라고 그러는데, 각 지역의 수도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제 고린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왜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분봉왕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경기도지사라는 얘기죠. 그렇게 읽으시면 맞아요. 고린도가 그렇게 한 지역의, 큰 지역의 중심지가 되어질 정도로 로마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도 그 정도면 클 텐데 한 2만 명을 수용할 만한 커다란 경기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운동 경기가 수시로 열어지면서 좀 나쁜 그런 경기들도 많았지. 사람 죽이는 검투사들이 죽이고 이런 그런 것도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의 영적인 혼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일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 그리고 북쪽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그 제사를 집전하고 돕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1000명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사제들이 아니라 매춘부였었다. 매춘부였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전에 가는데 주로 이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는 거예요. 매춘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전체 문화가 그런 문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신전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본문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 사랑의 여신의 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제사를 하는지 그 재물요,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 재물들을 거기서 다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를 드리고 뒤로 그 재물이 다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휘장으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어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코린티아 조마이, 고린도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얘기. 코린티아 조마이. 고린도인이, 당신 고린도인입니까? 물어보면 너도 그 짓 했지? 너도 그렇게 살지? 이 얘기예요. 나는 고린도인이야. 당신 어디 사람이에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나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당신 어디서 왔어? 어디 사람이요? 그러면 나는 고린도인이요. 이렇게 돼. 예, 코린티아 조마이. 나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이런 정도로 그렇게 대명사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와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도 이렇게 살아요. 똑같이 삽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건데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 우리 오늘 본문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신전에 가서 그 짓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어. 이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에요.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런 생활적인 배경을 가진 지역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1년 반을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보통 바울이 한 지역에서 2, 3개월 이상을 있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2, 3주만 있다가 떠나요. 전도하고 떠나고 전도하고 떠나고 이러는데 영적 싸움이 오죽 치열했으면 1년 반을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세워놓은 교회마저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장이 있어서 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이래서 고린도 되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혼란함, 영적인 혼란함 속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예요. 1년 반의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으니까 여기에 일꾼들을, 아주 신실한 일꾼들을 모았지요. 바울과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총집합이에요. 총집합. 여기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편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좀 어렵고 깊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몰라. 작자 미상이에요. 근데 이 정도 깊이를 가지고 쓰려면 바울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바울은, 사람은 습관이 있잖아요. 글 쓰는 것도 습관이 있거든요. 나는 누구누구다,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누구누구인 너희에게 나 바울이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쓰는 습관,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학자들, 아니야, 이게 아닌 거 보니까 바울이 안 썼어. 그럼 누구게? 모르겠어. 근데 아마도 이 정도면 유대적인 배경을 깊이 갖고 있고 학문도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 썼을 거야. 혹시 아볼로가 아닐까? 혹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조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결론은 아니고 의견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 고린도.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끊임없이 사역하게 격려하셨던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메시지가 나온 곳이 바로 고린도지요. 포기하고 싶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성실하게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목사도 힘이 나서 위에서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막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러면 차라리 처져 있으면 안 돼서 막 가슴으로 안고 기도를 해요. 근데 나쁜 짓 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게 오면, 그런 게 보이면 힘을 잃어요. 아마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인데 아무리 비전이 있고, 바울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이르되, 이 단어가 고린도 지역에 나오고, 얼마나 안 믿으면 지긋지긋하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고린도가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자, 이 고린도 전서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쓴 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때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갈 사람들과 섞여서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본문에서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살아갈까? 우리도 역시 똑같이 지금 지옥가의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분명히. 내가 알아. 확실해요. 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옥갈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섞여서 한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생각, 이것이 내 액션, 행동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유익할까? 이 기준을 하나 가지면 결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결정이 유익이 될까? 주님과 나와는 지금 뭘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기들이 엄마에게 잉태되어지면 엄마와 아기는 탯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혼란한 세대, 이 섞여서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이 간악하게 수를 쓰는 사람들과 맞대적하여 거기에서 우리도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영적 전도가 치열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질까?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유익할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유익이 있느냐. 그 부분은 정말 기준으로 세워놓고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돼요. 우리 14절로 22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것이 나왔는지 지금 제가 배경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신전에 다 가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 재물, 거기에 18절에 보면 성도들도 거기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 읽으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제물을 먹는 자들이 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거기서도 먹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도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살도 먹는 그런 참혹함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견은 뭐냐면 단호해요. 주님은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아마 그럴 걸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20절의 대답이 그거예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냐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단호해요.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는 지금 제사를 지내거나 어디 가서 뭐 복채를 내고 뭐를 받아오거나 유적을 받아오거나 점괘를 받아오거나 이런 걸 인지 안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기까지 한번 나가 보십시다.
술을, 담배를 먹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먹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술, 담배를 마시면서 할렐루야, 건배할 때 할렐루야 이러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먹어라니. 할 수 있으면 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다 가져오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끌어와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접목시켜 보니까 그게 제일 먼저 걸리더라. 몰라요. 저는 그거밖에 몰라서. 예. 음란을 행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유익이 되겠느냐? 유익이 되냐?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으면 해라. 유익이 되겠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고 했어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유익하냐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생각해라. 그게 기준이다라고. 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고 삽니다. 그걸 우리는 일명 사기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기 많아. 사기치는 사람 많아. 어제 TV를 보는데 민영이라는 아이가 양모에게, 그러니까 누가 입양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애가 이쁘다고 또 입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양을 해갖고요, 애를요 죽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위에 아이들 4명은 나와서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공원에서 막 엄마 아빠하고 노는데 이 막내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 근데요, 이 양모가 교회의 교사들이었다네요. 주일학교 교사들이었다네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갈 때는 애를 그때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의 선생님들이 증언을 하는데 얘가 올 때는 맨날 어딘가 멍이 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눈탱이가 펜더검처럼 이러고 오고, 손이 멍이 들어서 오고. 근데 죽었는데 외상이 없어요. 나중에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데 애를 흔든 거예요. 그리고 벽에 팡 하면 자기 스스로 탕 하고 하면 뇌가 3분의 2가 파손이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할 수 있죠. 사람이 화도 나죠. 왜 우리 학생이도 이제 설아 맨 처음에 아기 때 얘는 등에 센서 달렸다 그랬어요. 데리고 앉거나 업거나 하면 자는데 등을 바닥에 딱 놓는 순간에 엥! 그래갖고 등에 센서 달려. 얼마나 애매비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네. 고생했어요.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오는 거 보니까 애비가 배에다 놓고 자더라고요. 엄마가 업고 엎드려져. 힘들죠. 네. 장본인이 저이기도 해요. 저도 그랬대요. 엄마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힘들죠. 내 자식도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학생이가 애기 엉덩이를 한번 딱 때렸대요. 자기도 놀래고, 때린 놈도 놀래고, 맞은 놈도 놀래고, 둘이 그랬다고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 자식도 힘들어서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애기들은 걔가 30개월 때 죽었다는데요. 흔들면 뇌가 아직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뇌가 많이 흔들린대요. 그럼 뇌진탕, 뇌졸중 이런 뇌출혈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난대요. 그러고는 이제 벽에 던지는 거죠. 그럼 벽에 부딪히면 그렇게 해서 애가 그렇게 해서 쳐져서 늘어졌는데 그날이 5월 8일 어버이날이라 양쪽 집안의 부모님들께 인사하러 다녔다. 근데 애가 계속 이렇게 늘어져서 자더라고요. 다니는 거가 영상에 나왔어요. 늘어져서 자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자는 줄 알았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는 것과 늘어진 것과는 전혀 다르다. 증상이. 그런데 그 하루 종일을 다 그러고 다니다가 저녁에 응급실에 간 거예요. 애가 너무 자요. 낮잠을 7시간이나 잤어요. 이러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의사가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신고했죠.
결국은 애가 며칠 병원에서 있다가 죽었어요. 이런 일들을 가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행한다니까요. 이게 유익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액션이 유익한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기를 쳐야 됩니다. 저 사람 많이 갖고 있어. 저걸 좀 내가 써야겠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쓰려고 하는 건 그건 도둑이요, 강도요, 사기요. 그죠? 네. 써야 되겠습니다. 잘 속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속아서 넘어와서 투자를 했어? 그 사람 거를 뺏었어? 그럼 기도의 응답에 그 사기에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유익,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 게 죄다. 그것이 나쁘다.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해도 되는데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거룩으로 이끄시고 나를 구별해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 둘이 같이 합하여 유익할 수 있겠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라라고. 첫 번째 기준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세속적인 거, 재미있는 거 너무 많아요. 많대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해본 게 있어서 해본 게 없어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네,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거 많아요. 저는 저 혼자 카페도 혼자 못 가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이렇게 사실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사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구별될 성자를 써서 성직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을 귀하다고 말할까요? 한번 그런 부분으로 우리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 궁극적인 축복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지금 나아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다른 것을 겸하여 취한다 하면 이방인들이 귀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고, 난 여러분들이 이제 맑은샘 교회의 일꾼으로 시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커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크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커져도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실 거 아니에요? 장로님 되실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면 토요일날 혹은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일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도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니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생명의 일로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유익하겠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유익해지겠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익과 플러스 덕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과 덕,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덕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 예로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재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그 제물을 다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00명, 1000몇백 명이 있는데 다 못 먹어. 뒤로 나와요. 뒷문으로 나와 시장에서 고기를 팝니다. 이건 이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합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보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대부분 신전에서 나온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러 가서 그걸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 잘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남녀 원장님 같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가서 사다가 잘 차려놓고 대접을 해요. 오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갔어요. 먹으래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나는 알잖아. 그 알잖아. 재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래요? 묻지 말고 먹으래. 준비한 사람, 대접한 사람의 성의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준비를 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네. 27절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사람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사람 대접하는데 이거 재물이잖아. 안 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게 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덕스러움. 먹어라. 그런데 누가 와서 그래요. 본인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거 재물인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잖아. 그 집에서 샀지. 이러면 그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본문에 얘기하는 것이 천지에 있는 모든 먹거리들이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거를 하나님 만든 사람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면 먹어도 돼. 근데 내가 목사예요. 근데 대접을 해서 먹었어요. 제사 드린 제사의 음식을 대접을 해서 먹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제사상에서 나온 걸 먹네? 야, 목사도 먹더라. 야, 우리 먹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요. 이게 덕스러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내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 만한 빌미가 되어진다면 하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결단도 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면 나는 평생 금식하고 죽겠다. 그런 결단까지 해요. 예. 평생 그것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는 삶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비율적으로도 너무 많아. 그리고 세력도 너무 강해.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많이 가졌어. 이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같이 살아가야 돼요. 이 도전이요? 작은 도전이 아니에요. 이 도전이 작은 도전이 아니에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고 저 사람은 저렇대 이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그래요. 강력한 경건의 힘들이 빛으로 발해질 수 있어요. 네. 죄 짓는 일에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죄 짓는 일에 누가 용기를 가질 거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빌미는 여러분들이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어요. 형제 중에 언니가 안 믿어요.
근데 언니가 돈도 많고 형부가 교수예요. 중앙대 교수였었어요.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근데 언니한테 전도를 하면 야, 유난 떨지 마.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뭐 창도 하고 무슨 고유 춤추는 거 장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많이 해요. 분위기가 그렇게 나가죠. 우리의 고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귀신의 문화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의 문화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위기로 한번 알아두세요. 지금 절이나 그런 우리의 고유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슨 단체를 만들거나 그 단체들에서 절이나 그런 단체들에서 무슨 건물을 사거나 이럴 때는요. 듣도 아무 이유 없이 100% 세금 감면이에요. 100% 안 받는데요. 그런데 교회는요. 전에는 피아노나 봉고차나 이런 거 살 때 세금 감면해 줬거든요. 얄짤없습니다. 교회는 세금 다 내야 돼요. 네. 역차별이죠. 차별이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고유 문화 그러면은 전통 문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가져가잖아요.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는 100% 프로젝트 지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져가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 프로젝트가 채택되기도 어렵지만 채택되어도 이것 갖고 저것 갖고 다 깎아갖고요. 정말 일할 수 없을 만큼 깎아요.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네. 자, 이건 사담이었고요. 어쨌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그 권사님의 언니가요. 이 얘기하다가 옆으로 나갔는데 그 언니가 그런 일들을 그런 취미생활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가는 그 모임에 목사님도 많고 권사님, 장로님도 많아. 너같이 안 해. 식구들이 모였을 때 뭐 샴페인도 한잔하고 포도주도 한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고 돈 있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먹어. 나는 안 먹어. 라고 얘기를 하면 넌 참 유별나게 이렇게 분위기를 깨냐.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모임에서 오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포도주도 한잔한다는 그 말에 기가 막혀 넘어가겠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면 아직도 그냥 좀 양심에 걸리면서 그냥 못 이겨서 그렇게 했다. 안타까운 영혼이요. 기도를 해주겠는데 그 목사님은 나보다 나을 거 아니냐고.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나보다 사는 게 나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찌하여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누구도 먹던 데가 나오냐니. 이런 빌미를 여러분들은 주지 마셔라. 두 번째 기준이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이 행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도 안 봤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유익이 되겠느냐.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세 번째는 세 번째는 31절로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나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뭐야? 모든 것은 할 수 있어. 해도 돼. 그런데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3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릴까 봐 겁나요. 이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형편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래서 겁납니다. 이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금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뭐 못 먹었죠? 돼지고기 못 먹었어요. 지금도 이슬람 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예. 중국 선교할 때 서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서안이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실크로드의 동양 쪽에 이쪽에서의 마지막 종착점이고요. 이쪽에서 보면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는 처음 시발점이 서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이 서안은요, 공산당 모택동이 그 혁명을 일으킬 때에 여기에서 한 혁명 근거지래요. 서안에 들어가 봤더니요, 신앙이 다 타락했어요. 남경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거기에서 주로 목회를 하는데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중요한 날이 아니라 귀신들이 먹고 춤추는 날이래요. 세상적인 이야기죠. 다 노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된대요. 이상한, 남경신학은 타락한 신학의 대명사거든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서안이 그래요. 서안에는요, 시장에 가면 골목마다 종교적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이쪽은 회족거리, 거긴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큰일 나는데. 납치도 당하고 그러는데. 이쪽은 그냥 중국 사람들의 보통 시장거리, 골목 하나에 갈라져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회족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들어가서 큰일은 당하지는 않았죠. 근데 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돼지고기 안 먹어. 소고기만 먹어. 양고기만 먹어. 회족들은 그렇잖아요. 왜? 구약시대 때는 먹는 것에 기준이 딱 구분되어져 있어요. 고기는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거. 돼지는요, 굽은 갈라져 있는데 색임질 안 하잖아요. 못 먹는 거예요. 네. 토끼는요,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다 주시면서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 위에는 다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못 먹는 거 있죠. 뭐죠? 피는 못 먹는 거. 거듭 말씀드립니다. 순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안 드시면 좋겠어요. 안 드셔야 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사슴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먹어봤다고요. 우마정 집사님이 하도 내가 막 추워하고 벌벌 떠니까 옛날에 30대 시절에 한번 사슴피 먹으라고 사다 줬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기준이에요. 오빠는 모르고 사다 준 거죠. 대접으로 사다 준 거예요. 안 먹고 싶었어요. 먹었어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안 사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거 먹으니까요, 지금 정말 안 춥더라고요. 덜 춥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추워하는지 몰라요. 그냥 많이 떨고 다니는데, 그의 겨울은 뜨뜻하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선지 안 드시면 좋겠고, 순대도 안 드시면 좋겠고, 예. 돼지 피든 소 피든 누구 피든 금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 오늘 기준하고 똑같아요. 나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늘 먹고 왔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피는 먹지 말랬는데, 이것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 피는 먹지 말랬는데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이 먹네? 먹어도 돼요? 먹어. 그러면 죄 지을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빌미는 주지 마라. 이것이 덕을 세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해도 돼? 죽지 않아? 건강에 좋아?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경건과 거룩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다.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 어느 교회 다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기준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근데 나쁜 짓 하면서 맑은 샘교회 성도요, 그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나 맑은 샘교회 다녀,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나 교회 다녀요 까지만 할 수 있으면. 예.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도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혼란이, 덕스러움이 안 되고, 내가 벌어 내가 먹는데 뭔 참견이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시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엔 예수님의 기적 베풀매 대상이었던 사람들도 꽤나 많았어요. 예.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고,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나음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남자들만 500명, 그러면 여자, 어린이, 노인 합치면 한 2,000명 가까이는 그 자리에서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는가에는 우리는 오늘 지금 이 기준으로 볼 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나왔고, 그러니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대목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가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지옥 갈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어우러져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유익할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익하고 덕까지 세울 수 있겠는가, 내가 먹고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는가. 이 고민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과 경건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고 큰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이런저런 모양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띠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내놓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